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실 겁니다. 단단히 마음먹은 그런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잘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꾸준히 잘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제는 꾸준히 잘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갔을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주변의 평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물결이 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닥을 찍을 때도 그것이 마냥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심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칼빈이 얘기했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한 가지 이렇게 꼽아보자면 바로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가끔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우리가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2절과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고 있으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해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을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제 저희가 청소년 포상제가 탐험 활동을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 나간 날에는 비가 오나 햇빛이 내리쬐나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비를 맞고 걷고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요즘에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대공원을 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운동의 필요성을 듣기도 들었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제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십자가의 도를, 이 구원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했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불구름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그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패역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였고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냐면 그들이 원망했던 그 말 그대로, 내게 들렸던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켰던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밝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의 결과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면상으로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추수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아주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이 보였던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놓아두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쓰다가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참된 안식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 천국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하게 아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본 사람들, 이러한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권능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이 안식의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주일로 지킵니다. 어찌되었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7일째는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식한다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면 이 세계는 진작에 멸망을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뜻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밝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쉬셨지만 세계를 유지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안식일을 지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거룩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올 때 어떠한 방법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법 안에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해진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자신들이 받은 이 부나 강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와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딨냐?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그것을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이 예배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대원에서 이 예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을 때요, 초대, 중세, 현대 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예배의 방식과 형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의 형식과 비교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주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 안에 우리의 소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심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듯이 이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마지막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더해보자면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서 약동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마저도 우리가 즐겁고 기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과 우리가 이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그들도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